안녕하세요. 신앙과 신학 신신이야기숲 가이드 황수진입니다. 오늘 기독교 요리조리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 외전 이야기 2탄 신약의 외경과 위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약 정경 39권이 90년에 유대인들의 암리아 회의에서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신약 27권은 언제 오리지널 정경으로 정해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합쳐 66권이 신구약 성경의 정경, 캐논으로 정해졌지요. 참고로 이 결정에 유대인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신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신약 27권이 처음부터 확실하게 이것은 신약 오리지널이다 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과정을 우리가 지금 다 알 수는 없지만 알려진 부분만이라도 살펴볼까요? 맨 처음 신약 27권 목록이 나타난 곳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367년 알렉산드리아 감독 아타나시우스는 자신의 교구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부활절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에서 예배 때 읽어야 하고 또 공부해야 하는 복음서와 행전, 서신서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이때 제시된 27권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신약 성경 27권이 아무 논란 없이 깔끔하게 정경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에요. 신약 성경 27권 중 초대교회 때부터 인정받아온 20권은 쉽게 확정되었지만 나머지 7권은 많은 논란과 토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어떤 책을 신약의 정경으로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결정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사도성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 그리고 사도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기록한 책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 기준은 내용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활동, 그 복음에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보편성입니다. 각 지역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목회하고 있는 여러 교회 지도자들에게 골고루 인정을 받고 교회의 공예배에서 읽혀지고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책이어야 정경으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신약의 정경을 확정할 때 끝까지 논란의 대상이었던 7권의 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 베드로 후서, 유다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권의 책도 정경으로 인정받았고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 신약 27권 정경 외에 외경과 위경은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약 성경 27권 외에 당시에 교회에서 읽혀지던 정말 많은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외경과 위경들에 비교할 수 없게 분량이 많았고 내용도 다양했죠. 그 책들이 신약의 외경과 위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약의 외경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약 외경은 대개 2세기를 전후해서 기록된 신약 정경 외의 다른 책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도시대 그리고 1세기에 기록되기 시작한 외경들도 많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보완된 책들도 많다고 합니다. 신약 외경은 초대 교회의 각종 생활 자료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교부 유세비우스는 신약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책 호모 레고메나, 일부가 반대한 안티 레고메나, 그리고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위작인 노타
외경으로 분류했는데 외경은 주로 안티레고메나와 그리고 때로는 노타에 속하는 책들이죠. 신약 외경은 복음서, 행전, 계시록 등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장르의 책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와 연구 목적이 아니라면 외경을 일부러 찾아 읽을 필요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복음에서 벗어나고 진실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정경에서 제외된 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신약의 위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경을 가리키는 헬라어 푸슈드 에피그라파는 가짜의라는 뜻의 푸슈데스와 그 위에 쓰다라는 뜻의 에피그라포의 합성어로서 가짜 표지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경이라고 해서 거기 들어있는 모든 내용이 다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유대 랍비들의 경우에는 구약 외경과 위경을 정확하게 따로 구분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책들을 경외에서 아웃사이드 북스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신약의 경우 정경과 외경에 들지 않은 문헌들을 합쳐서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위경은 정경과 맞지 않는 사상이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저자의 이름이 도용된 책들입니다. 복음과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많은 책들이지요. 하지만 성경신학적으로 볼 때는 위경은 부활신앙, 천사론, 마귀론 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헤아려 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구약 외경을 언급할 때 구약 위경은 언급하지 않고 넘어왔지만 사실 구약에도 많은 위경들이 있습니다. 그걸 왜 그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얘기하느냐고요? 신약 성경과 합쳐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거든요. 위경에는 계시록 같은 형태의 묵시문학적 책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오기를 바라는 희망을 드러내는 책들이죠. 신구약 통틀어 가장 의미심장한 묵시록 형태의 위경은 구약 위경인 에녹서, 일명 에녹의 묵시서와 모세 승천기입니다. 이 책들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유대교에서 구약 외경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위경임에도 불구하고 모세 승천기와 에녹서의 구절들이 신약 정경인 유다서 1장 9절과 14절 15절에 직접 인용되어 신약 성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유다서가 신약 정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유다서는 정경으로 인정받아서 신약 27권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약 정경에 구약 위경의 내용이 포함되는 특이한 기록을 남겼죠. 고대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외경과 위경을 자유롭게 읽고 인용했구나 하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구약 위경 이야기를 굳이 신약 이야기에 포함시킨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한 신약 위경에는 사복음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무덤 안에서 보내신 시간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수준의 복음서 형식의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빙성도 없고 복음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외경에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베드로와 바울 이외의 다른 사도들의 행적을 다룬 행전 형태의 기록들, 여러 서신들도 많이 있는데요. 역사성과는 거리가 먼 허구적 내용이 더 많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이 아닌 독서나 성경 공부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구약 외경을 제2경전으로 여기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약의 위경까지도 외경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가톨릭 쪽의 연구서를 읽을 때에는 단어를 잘 살펴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신교회는 신구약 정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는 성경의 범위를 보다 넓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시간에 걸쳐 구약과 신약의 외경과 위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내용을 담다 보니 제대로 전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참 아쉽네요.
기회가 된다면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 잘 모르고 오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식이 필요하다고 괜히 엉뚱한 사이비 단체의 말도 안 되는 성경 공부 모임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과 신학과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올바른 지식을 쌓고 바르게 생각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